부처님 상담법 강의를 담당하는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은 상담 사례 보고인 잡암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잡암경 중에 어떤 부분이 상담과 관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데 이번 시간은 주로 내담자를 중심으로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가 있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내담자 중심, 제7강에서는 상담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 상담의 세 가지 3대 요소. 첫째, 내담자. 말하자면 손님이죠. 오늘 손님. 불자, 고객. 그 다음에 상담자는 우리 스님이나 부처님, 안경에서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도 될 수 있지만 주로 부처님이 많이 되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내담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자, 잡안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상담사의 보고의 잡안경에서 첫째 시간에는 상담자, 자, 상담자가 누구며 설법자는 상담자라고 벌써 설법자는 상담자다. 설법자가 주로 부처님 될 수 있고 부처님 제자들도 설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법 대상은 내담자죠. 내담자. 들어오는 사람들. 설법 시간은 대개 보면 상담 시간. 그 다음에 설법 과정은 상담 과정. 설법 내용은 상담 내용. 요거는 이제 현대 용어로 대처를 합니다. 상담 시간 주로 보면 어느 때 날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사이성에서 이런 식으로 상담 장소는 부처님은 한 곳에 앉아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른 거리에서 상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청을 해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상담 시각은 어느 때로 분명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담 장소는 여러 군데지요. 자, 몸소 가서 내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가다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 장소는 주로 보면 어디냐? 기수급 고덕은 외로운이 돕는 동산, 중인도에 있는 고살라국 사이성에 있는 기운정사에서 많이 이제 하게 됐죠. 기운정사에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란다 죽은 중림정사라고 해요. 중림정사. 칼란다 죽은 중림정사. 녹야원 이런 많이 들어봤죠. 사선동산. 중인도 바라나시국의 동북쪽에 있는 녹야원. 기사굴사는 잘 아는 우리 구리죠 굴.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영축산에 기사굴산에서 많이 모여서 대중들이 모여서 설법도 하고 하죠. 기사굴산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집결하죠. 집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을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중각 강당은 중인도 비사리국 잔나비가 원래 뭡니까? 원숭이죠, 원숭이. 비사리국 원숭이가 있는 곁에 큰 살림속에 있던 절이요. 중각 정당이라. 기타자 상당 장소는 정사, 강당, 숲, 동산, 산, 마을, 거리, 집. 그러니까 상담 시간은 어느 때 날짜 분명히 정해져 있고 상담 장소는 지금 지키수 고도원이나 칼란다 주건이나 노기야원이나 기사굴산이나 중각 강당 그리고 기타 상담 장소가 또 다른 작은 정사, 강당, 숲, 동산, 산, 마을, 거리, 집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담 장소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내담자죠. 내담자. 자, 내담자는 개별문답이나 개별교설에는 한 명이 있고요. 대중문답이나 대중교설에는 2명에서 많게는 500명, 1000명,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문답이나 대중교설은. 자, 그리고 내담자 수로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내담자 구분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사부 대중을 할 때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신도가 비구는 비구, 비구니, 석존의 주 상담 대상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니까 제자들 중에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비구, 비구니가 참 많았다. 주로 상담 내담자들이. 또 우바이, 우바세도 많습니다. 우바세, 우바이. 석존의 제가 신도 가운데 남자를 우바세, 여자를 우바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도자인 우바세, 우바이를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고 모계를 받아 지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바세를 청신사라 하기도 하고 우바이를 청신녀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담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외도가죠, 외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외도. 그들은 스승 자신들의 스승이 주장하는 바와 석존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석존의 의도를 꺾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자신감에서 넘쳐 찾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석존의 가르침을 훔쳐서 자기들이 써먹기 위해서 거짓 제자가 되기도 했고 그러나 대부분 이들은 거의 모두가 석존의 가르침에 감화가 돼가지고 바른 출가를 하여서 석존의 제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왕과 왕족들이 있는데 포라세나짓 왕이라는 왕이 있어. 포라세나짓 왕은 바사닉 왕이라고 하는데 중인도 사위국 왕으로 사위성이라고 하죠. 선정을 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실히 믿었고 불법을 보호한 군주였지요. 또 유명한 그 기타 태자 보라세나짓 왕인 바사닉 왕이라는데 그 왕의 아들이 기타 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장자 수달다와 함께 기원정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바쳤는데 그 유명한 기원정사지요.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사이국에 있는 기원정사입니다. 보라세나짓 왕이 그의 태자 기타 태자와 그 고을에 그 나라의 장자 아주 돈 많은 수달다 장자와 함께 기원사지요. 땅은 기타 태자 땅이라고 했죠. 빈비사라 왕 유명하지요. 중국 마갈타국 왕으로 석존이 출가했을 때 도딱거리는 뜻을 적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왕입니다. 뭐 그 가지 말고 내한테 와 좀 있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죠. 석존이 성도한 뒤에 석존에 기하여 중림정사를 지어 바쳤습니다. 빈비사라 왕하고 브라질에서 유명한 왕들이죠. 부처님과 매우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데마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중인도 코산비구 왕으로서 불교를 호흡을 불교를 보호했다. 호흡을. 마투라 왕은 인도 북부에 있는 마투라는 인도 북부에 있던 점나강 근처에 있던 나라로서 인도 예술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석존 제자 중에 가전 논의제일이죠. 논의를 제일 잘하잖아요. 논의제일 가전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쇼카 왕은 부처님 당시의 왕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도 마오리 왕조에서 제3대 왕 기원전 268년부터 기원전 232년까지 제위한 사람으로서 이 왕은 굉장히 정복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하고 했지만은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서 형도 죽이고 그래 왕이 오르는 뒤에 왕포해가지고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었는데 후일에
부처님 법에 귀의해가지고 이제 무력에 의한 정복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불군주가 돼가지고 불교를 전 인도는 물론 세계에다가 각국에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 나쁜 그런 걸 다 고치고 이제 전륜성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담 사례 보고 중에서 이제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곁들여서 이번 시간에 실제 상담과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불자가 부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잠깐 예, 조금 연결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에 이제 다 됐습니다. 어떤 불자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서로 잠도 같이 안 자고 무늬만 부부지 따로 사는 사람이죠.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 잠을 따로 잤다는 거지. 한 집안에 거주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서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하게 마음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특히 남녀가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주로 엄마 편을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해요. 그럼 그 아버지는 집에 오면 자기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자기한테 어,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석석 피해버리고 하니까 항상 외로움을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되겠나. 술 마시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조금 말 안 들으면 호통치고 막 그래서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부인은 항상 서럽게 하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한 도가 지나쳐서. 그 정도 되면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또 헤어지지 못하고 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있었다. 이 말. 상담 왔죠.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담 왔단 말이죠. 그 상담 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담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의 우리 고진멸도 사성리를 생각합시다. 고가 뭐냐면 분명하게 지금 현재 서로 부부관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고통이고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고통 그게 고통이잖아요. 아주 큰 고통이죠. 뭐.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구부 듣고 할 수 없는 이 고통이요. 그 숨쉬고 사는 자체가 고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고팔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갈등 관계에서 말 안 하고 지내는 그게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매우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우울증 그 약 먹다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고 하면 나중에는 그 뭐 자살하는 그런 소동도 벌리고 하잖아요. 매우 우울증이 나중에 심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처님 상담법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주 뭐든지 얘기하도록 탁 털어놓게 해야 돼요. 정서적 공감을 이루라. 그래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잘 처음에는 경청을 해서 다 들어줍니다.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다 들어주도록 하면 노력을 하면 또 다 얘기를 털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원인을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얘기해줘도 잘 안 들어요. 그놈이 나쁘지. 내가 나쁜 거 아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원인은 어디 있냐면 서로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니까 과거에 에,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시댁에 시댁에 갔는데 자기가 홀대를 한 거야. 아주거하게 홀대를 당하고 그다음에 또 친정집에 가자 하니까 안 가고 버티고 남편이. 그래서 화가 나서 시댁이 신동 얘기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원래 여자하고 남자는 싸움할 때 여자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이 탁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말을 못하고 버벅버벅 하다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먹을 한 때리는데 그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짐을 싸가지고 호텔을 싸가지고 친정을 가버렸어. 애 어릴 때 애들 다 놔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엄마가 기가 차지. 시엄마가 있었는데 애들 갖다 다 같이 건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엄마가 그 자기 한테 찾아왔어. 친정까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다시 데려갔다고. 근데 시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애가 없으면은 자기 아들이 호르레비가 되고 정말로 못 사니까 아들 걱정해서 며느리 데리고 왔지. 그 이제 며느리가 못 이기쳐서 왔는데 남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시엄마가 너무나 딸처럼 대해주니까 그냥 오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시엄마가 살았을 동안은 그런 대로 남편과 얘기는 안 하고 지내도 그런 대로 지냈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별거 방은 이제 따로 방을 쓰지. 각방을 쓰지.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 버렸어.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멘붕이 오고 그러고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빠서 서로 각방 쓰지. 그러니까 세상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만 갖고 하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 원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상황이 거의 변했는데 이제 처방을 내리니까 그래서 처방을 내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완전 불교식이죠. 음. 오늘부터 그 남편 자는 방을 향해서 절을 갖다가 108배 절을 해라. 왜 내가 108배 해야 됩니까? 어, 전생과 이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운인된 업들이기 때문에 그 업장의 장애 때문에 서로가 성격적인 차이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생 업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절해라. 그리고 절할 때 뭘 하나 주냐면 전생과 이생에 나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한 점 참여합니다고 하라. 처음에는 웃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믿는 것처럼 스님을 믿어라. 그래서 한 100일간 쉬겠단 말이죠. 이 100일간 시키고 나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루는 남편이 자기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한다 하니까 남편이 CM제가 크게 올라갔어요. 눈이 막 올라가는 거야. 말 소리에.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말을 좀 공손을 했더니 눈이 요렇게 또 내려온 거야.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내 말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걸 알고는 그때부터 말투를 아주 공손하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말로 했더니 엄청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몰라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밖에 직장 생활 하는데 들어오면은
다녀왔습니까?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 그동안.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자기가 중간에 서고 양쪽에 애들이 태워가지고 앞치마 딱 두르고 남편이 돌아올 때, 자, 다녀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탁 인사를 하니까 남편이 또 들여다보고 자기 집이 아닌 줄 알고 들어왔다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남편을 홀대를 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이제 말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달라지고 항상 오면 술 먹고 돌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는 손에 그냥 양쪽에 과일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더더더 지나가다가 드디어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하루는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정토사 뒤에 산성이에요, 산성. 그게 강하산성이에요. 강하산성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 보살님. 아이고, 스님, 오늘 우리가 제 남편하고 추억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상담을 제대로 했을 때 거뒀던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말투 때문에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것은 어떻게 알아냈냐면 자기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이 뭐냐면 늘 절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의 내적인 곳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동안에 한 번도 자기 말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도 해보도 안 하고 자기 말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스스로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하는 거 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내 말이 어떻게 될까를 자식한테 할 때도 그걸 알아차리면 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면 마음이 정해지면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집중을 하게 되면 지수행이라 해서 지수행은 관수행하고 틀린다 생각 그게 아닙니다. 지관수행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를 하게 되면 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요하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어느 스님이 그걸 책도 썼잖아요. 멈추면 지하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내 마음 헐떡이는 내 마음을 고요한 마음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자기 잘났고 남편이 미워하는 생각, 남편이 미웠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계속 하다가 그 마음, 헐떡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고요하게 염불하고 남편한테 절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원리를 다 알고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을 줄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그 방법을 알고는 남편도 그래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 덕이고 스님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상담을 얼마나 상담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보살님은 지금 우리 그 정토사와 인연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무조건 무슨 구복적인, 기도를 하면 물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그런 건 또 별개로 치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제가 이제 강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얼마든지 부처님 상담법, 불교 상담법을 통해서 사람을 현재의 고통을 치유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좀 바꿔준 겁니다. 어떻게? 자기는 옳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좋다. 너가 옳다 하자. 하지만
한번 이거 해보게. 그걸 너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생각 좋아요. 그렇지만 전생에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안 좋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날 수 있으니까 전생업이 있다 생각하고 전생업 소멸시킨다는 생각치고 한번 뭐 해봐라. 연구를 해보자. 또 부처님 상대가 상대를 부처님 생각하고 절해라. 그리고 그 내용이 어, 전생과 이생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것을 참여합니다 하고 내가 참여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으로써 마음속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참여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와 내 생각과 나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나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이제 탈동일식, 동일식이 아니고 떨어져야 돼.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멀찌감치 어떤 사이에 떨어져서 보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내 말이 문제였다는 걸 알아낸 말투가 문제였다 알아낸 거예요.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그 발견을 못하면 평생 그리 싸우다 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그런데 말투가 내가 좀 지나치게 표독스러웠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만 했고.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말 대신에 좋은 말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천수경에도 정구업지는 말로써 지은 업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상담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말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말투를 고치고 이 말을 내가 할 때 내 이 말이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지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리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7강 상담자, 주로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담자의 자격, 상담자의 역할, 상담자의 자질, 뭐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 합시다. 마바나바라미.